전에 제가 유튜브 계정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이름은 용바디TV라는 유튜브 계정입니다. 지금은 거의 망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용바디TV였습니다. 원래 지금 용바이블이 전에 이름이 용바디였었습니다. 성경을 업로드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운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용바디TV에 운동 영상을 조금 올렸습니다. 맨 처음에 올렸었던 영상들은 주로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그러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복음 전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목사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운동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단이지만 나름 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네이버에 이용희 목사라고 이름을 치면 검색을 하게 되면 보통 목사면 여러 경력에 성경대회 수상 아니면 설교대회 수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용희는 보니까 보통 보디빌딩 대회 혹은 복싱 대회 수상 경력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운동에 진심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 보디빌딩 대회의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를 운동을 가르쳤었던 그 코치는 전국체전 금메달 리스트 출신으로서 보디빌더 중에는 믿을 만한 선수였습니다. 저도 그 선수처럼 한번 좋은 몸을 만들고 싶어서 대회를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대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회 준비를 목회랑 사역이랑 함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시간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분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2분할로 할 거냐, 3분할로 할 거냐, 4분할로 할 거냐. 저는 5분할 운동을 하였는데요. 종종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혹은 30분밖에 없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보통 웜업을 하면 끝나는 시간이겠죠. 그러나 그때 코치가 알려준 좋은 방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만약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하지 않더라도 메인 운동 중심으로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해야 되는 날이면 다른 운동을 다 못하더라도 벤치프레스를 하시면 되고 등 운동을 해야 되는 날이면 다른 운동을 못하더라도 데드리프트 운동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체 운동하는 날이면 다른 운동을 다 빼더라도 가장 중요한 스쿼트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벤치프레스, 등 운동,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쿼트라는 이 운동은 운동의 3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3대 운동입니다.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졌죠. 중요한 운동으로 알려졌죠. 이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근력이 생기고 또한 근육이 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근지구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3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운동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영적인 3대 운동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영적인 3대 운동을 매일같이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영적인 3대 운동 중에서 첫 번째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 사역과 봉사, 헌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봉사와 사역을 하지 말고 이 말씀 연구에만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훌륭했었던 사람, 그리고 마르다는 일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평가가 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쩌면 마르다 같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집중하기보단 오히려 마르다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저랑 함께 이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마르다가 마리아와 등장을 했을 때 마르다 먼저 등장을 합니다. 3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누구? 바로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셨냐면요, 마리아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마르다의 집에 간 이유는 마리아와 대화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마르다와 대화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일까요? 성경 기자는 마르다의 집, 그리고 영접했었던 사람도 마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마르다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또한 섬기기 위하여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더 집중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이에 누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는 누굴까요? 바로 그녀. 누구죠?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라는 그 동생에게, 그 마르다라고 하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오늘 성경 기자는 또한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마르다의 동생이다라고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고 싶었었던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약하자면 이걸 겁니다. 십자가, 그리고 구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십자가, 구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원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고자 했었던,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었던 내용의 주제는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 구원,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마르다와 나누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중요한 내용을 마르다에게는 할 수 없었고요. 분주했기 때문에. 그러나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0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오히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 많다, 이것은 봉사하는 일이 많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즉, 이 봉사와 사역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분주하게 돼버린 거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마르다의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죠. 그러나 다음 구절은
바로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본문은 책망이 아니라 바로 마르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바로 마르다야, 너 예수님의 말씀, 나랑 대화하는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잘못한 거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41절과 42절을 따뜻하게 설명해 준 거죠. 헌신과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신과 봉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십자가, 구원, 그리고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딱 하나만 하라고 하게 되면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심,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뭘까요? 부활에 더욱더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마리아가 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바로 예수님과 대화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봉사, 헌신, 사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빠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혹은 구원이 빠진, 부활이 빠진 봉사와 헌신은 그리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열심, 봉사,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위에 가장 중요한 우선적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외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어쩌면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라톤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방향을 정확하게 선정해 놓고 바르게 천천히라도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마르다를 책망한 본문일까요? 아니면 마르다에게 선물과 같이 예수님께서 대우해 준 그런 본문일까요? 이런 거죠. 마르다야 많이 바쁘지? 하지만 만약 너가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나와 대화하자. 만약에 너가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 구원, 부활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충분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다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봉사, 섬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말씀도 집중해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면서 말씀까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면 최고이겠죠. 이것들을 만약에 다 할 수 없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처방은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마르다야, 말씀을 택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알려준 거죠. 이 말씀을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3대 운동종, 바로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첫 번째,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대상은 마르다였고, 마르다에게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셨냐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대상이 바로 제자들로 대상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영적인
3대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집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이 영적인 3대 운동은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실천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시고 나서 나오시고 기도하는 사역으로 이으시죠. 기도가 끝날 무렵에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요.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것처럼 제자인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매일 외우는 그러한 주기도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영적인 3대 운동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누가복음 주기도문이 조금 더 심플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요약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에서도 핵심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은 제가 읽어드리고요.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3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옵고,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요, 한국어 번역에서는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략된 게 있는데 생략된 것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한국어에 원어에 있는, 아니 영어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단어를 다 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뺍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 번째가 당신의 뜻이 이루게 하소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당신이를 다 뺀 거예요. 한국어 버전에서는. 왜 뺐을까요? 한번 그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영어에는 나왔을걸요? 그죠? 여기서 your name 나오죠.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your kingdom come 나와요. 다 당신의가 나오는데 한국에는 당신의를 다 뺐어요. 뭐 메인은 아니겠지만 왜 뺐냐면요, 국어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신이신 예수님께 당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걸 다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 당신이에다가 나를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아버지요,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또한 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고, 또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나의 뜻, 나의 나라, 나의 이름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란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매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3대 운동 중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했었던 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첫 번째 마르다에게 강조했었던 뭐가 핵심이었죠? 말씀.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바로 기도. 그러면 첫 번째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세 번째 3대 운동 중에 핵심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오늘은 이 마지막만 한 번 더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마르다였고 내용은 말씀이었고요. 둘째 대상은 제자들이었고요. 내용은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바로 율법교사입니다. 내용은 사랑입니다. 이거 언제 봤죠? 바로 저번 주에 저와 함께 나눴었던 말씀이에요.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나눴었는데요. 누가복음 강해를 저와 계속 보았었던 분들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그죠?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강해 10에서 했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럼 너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럼 이와 같이 날마다 행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영적인 3대 운동 중에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대상이 누구였어요? 율법교사에게 알려준 거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한번 하면 될까요?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매일같이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영적인 3대 운동, 말씀, 기도, 그리고 이 사랑은 매일같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요.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요. 영적인 근지구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영적 성장이 있고요. 또한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통하여 영적인 근지구력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3대 운동 뭐예요?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본문이 10장부터 11장까지 요약을 하면 한 표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대상 1, 2, 3 나오죠. 첫 번째 누구였었어요? 누구였죠? 마르다. 두 번째 대상은 제자들. 세 번째는 율법교사. 내용은 뭐였어요? 여기 내용은 마르다에게 말씀에 집중하라. 매일같이.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날마다 기도하라. 그리고 율법교사들에게는 날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은 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세 가지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또한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일어나겠죠. 이 영적인 근육은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와 사랑하기가 날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영적인 3대 운동을 안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종교인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제 귀에,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인사이트를 줬었던 평택에서의 만난 한 영어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도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싶어서 영어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시드니에서 공부하신 그 영어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국 사람은요, 그분 한국 사람이거든요. 영어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요, 영어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눌하게 한국말을. 근데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왜냐면요, 영어는 이렇게 말을 해야만 느는데 능력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만 했기 때문에 말로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지식은 되게 높은데 영어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영어에 대한 능력은 제가 없긴 하지만 그래서 하고자 했었던 그 영어 원장님이 저에게 말하고자 했었던 것은 그 영어에 대한 말을 한번 해봐라. 그래야만이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요, 이 영적인 3대 운동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영적인 복음의 핵심인 영적인 3대 운동, 말씀, 기도, 사랑이 바로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영어로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서 들으면 좀 더 좋으신 우리 청년들도 와서 제가 영어로도 좀 준비해봤어요. 되게 짧게 한국말로 먼저 얘기하고 영어로 쭉 이야기할게요.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에 거 잊어버리셔도 이 요약한 것만 읽어도 좀 도움이 됩니다. 영적인 3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역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 실천은 영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3대 운동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Today I would like to explain to beloved members of the congregations about the three spiritual elements. Firstly, it's about the words Jesus emphasizes to Martha, the importance of hearing the word. While ministry and service are important, listening to God's words is prioritizes God's words. Facilitated spiritual growth. Secondly, it's about prayer.
Jesus taught his disciples about prayer. Prayer revolved around honoring God's name and the coming of His kingdom. Prayer aids in spiritual growth. Thirdly, each of us loved Jesus instructed the law teachers to love God and love one's neighbors. Practicing love, which is more important than what we know, contributes to spiritual growth. We also hope for spiritual growth and maturity through these three spiritual exercises. 네. 나중에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줄게요. 이걸 보고, 왜냐하면 나눔도 필요하기 때문에 용기 내서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영어를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3대 운동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